하나님 앞에 나가기 아직 모자란 게 아닐까. 나의 삶은 아직 그 자리 여전히 그대로인데 이런 날 바라보시며 그저 내게 오라 하시네.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부르시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세상에서 날 살리었네. 주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내 삶을 자유케 하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아직 모자란 게 아닐까. 나의 삶은 아직 그 자리 여전히 그대로인데 이런 날 바라보시며 그저 내게 오라 하시네.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부르시네. 주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세상에서 날 살리었네. 주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내 삶을 자유케 하네. 주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세상에서 날 살리었네. 주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내 삶을 자유케 하네. 주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세상에서 날 살리었네. 주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내 삶을 자유케 하네. 내 삶을 자유케 하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난 주님 필요해요. 항상 필요해요.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난 주님 필요해요. 항상 필요해요.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자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사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봄이 다가와서 꽃과 상추씨를 심어 보았습니다. 이 식물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게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깊게 내린 것은 튼튼하게 자라고 그러지 못한 것은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곧 깨닫습니다. 마음을 먹어도 작심삼일 가는 것을 많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예수님께 붙들리고 우리의 생명이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으로 늘 만족을 누리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은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격려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 내용으로는 배경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믿음이 약하여진 성도들, 또 그 배후에는 말씀을 잘못 가르치던 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자입니다. 누군가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알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며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눈으로 보았고 지켜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증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도 우리와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바로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있는 사람, 성령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가운데 또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누리는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사랑이 믿어질 때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영을 받았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의 사함과 구원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살리시는 영입니다. 예전에 CFNI 신학교를 다닐 때 아침마다 채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채플에 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의 마음과 생각과 영이 변화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종종 느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밝아지고 마음에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예배에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영은 나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마음에 다가왔던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어떠한 나의 공로 없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값을 치러주신 그분의 공로로 인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CFNI 다니던 학교 시절 가운데 매일 갔던 기도실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찬양이 작곡되어지고 불리어졌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참 소망이시요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곡을 작곡한 사람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였고 경험하였던 것을 가사로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목마른 사슴처럼 매일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만나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믿음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주님께서 유혹과 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는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육신의 죄성과 정욕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죄짐을 벗어버리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을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죄를 짓지 않게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 값은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귀했던 그 무엇을 누구에게 선물로 준다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귀했던 만큼 귀하게 여기고 또 유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값어치 있게 생각지 않고 하루 정도 놔두다가 창고에 박아두거나 쓰레기통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참 안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선물을 귀히 여기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는 빛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이렇게 편지하는 3가지 이유가 더 나옵니다. 12절 말씀,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기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14절 말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는 이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역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된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넌 승리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매일 찾고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눈을 통해 품는 욕망, 곧 탐욕으로 이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 그 가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깨어 있어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참된 소망을 품는 삶에 대해 열심을 품어야 할 것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죄를 미워하고 피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결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주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한다면 매일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실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남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약속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16절 말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은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적 그리스도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자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고 그 이유는 그들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한순간이 아닌 지속적인 믿음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복음이 여러분 안에 거하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이 거한다면 주님과 사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28절 말씀,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우리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리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잘 알 것입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곳에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매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였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그 무엇보다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순결함과 성령의 지혜로 행하는 삶이 되길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